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욥기 4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멘. 오늘은 욥기 4장의 말씀을 갖고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인생,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남을 저주한 욥의 원망과 한탄이 욥기 3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 중에 가장 최고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연륜과 또 경험을 갖고 욥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또 충고, 또 조언을 하게 되지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욥,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다. 그러니 어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열기 날 일 없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뿌린 대로 지금 욥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엘리바스는 욥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욥기 4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엘리바스의 조언으로 가득 차 있는 욥기 4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그의 조언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독을 뿌리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과 독을 뿌리는 자는 자기 인생을 그대로 거둬들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욥이 그의 인생 속에서 악을 밭에다 뿌린 자이고 독을 밭에다 뿌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집안을 사자무리에 비유하면서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먹이가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고 새끼 사자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7명의 아들과 또 3명의 딸을 잃은 욥에게 친구가 할 말은 아닌 듯 싶은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거침없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욥에게 자신의 생각을 쏟아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엘리바스는 마침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자신이 밤에 본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그런 신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불교에서 몸으로 짓는 죄를 신업이라고 몸신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고요. 또 입으로 짓는 죄를 구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수 같은 말을 내리꽂고
거짓을 때로는 과장하거나 또는 진실처럼 바꾸어서 능숙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구업이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이렇게 쏟아내고 또한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바로 구업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렇게 자신의 주장과 조언이 욥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구업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17절에 가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아예 욥의 입을 막으려고까지 하지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교육자들의 교육자라고 알려져 있는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가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느 것도 시도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손으로 까딱할 수도 없었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그렇게 빠지게 되지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를 살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파커 팔머를 찾아와서 그를 의자에 앉히고 30분 정도 따뜻한 물을 떠서 그의 두 발을 그 물에 담그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마치 파커 팔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감각기관을 만져주듯이 그 친구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매일 저녁 파커 팔머를 찾아와서 30여 분 그를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마사지를 받던 파커 팔머는 마침내 그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두세 시간의 대화보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를 조용히 마사지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한 조언과 충고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족식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나의 경험으로 해석되지 않는 형편과 또 상황에 우리 인생이 놓일 때가 있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 일의 옳고 그름과 문제점을 찾아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려고 하죠. 고난을 지나는 자연스러운 첫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왔는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적 기준과 나의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봐도 이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를 맞을 때가 있고 또 그럴 때를 살아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모든 판단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도덕으로 윤리로 또한 옳고 그름으로 해석되지 않고 인과 응보로 해석되지 않고 선과 악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욥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욥기의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그때 주변에 엘리바스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내 자신에게 엘리바스가 되어서 충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욥기 1장의 고백처럼 욥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즉 흠이 없고 정결한 사람인
욥,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에게도 그의 인생길에 고난을 맞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순전하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드는 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욥의 인생이죠. 친구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연륜과 또 알고 있는 신앙과 신학으로 욥의 인생을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근데 욥은 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그는 삽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응답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이해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세번역은 이 부분의 뒷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륜으로도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신학과 또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어떤 사연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지 할 수 없고 누구의 설명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도 온당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결국은 나도 살아나고 또한 그런 고난을 겪는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엔 우리도 살아나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살아난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인생 속에 다가온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과 또 신앙의 경험과 신앙으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바코팔모의 친구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나 또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생명이 있는 신앙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과 또한 나의 인생으로 인해 성도다워진 내 자신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지식과 짧은 배움과 알므로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려 들지 않겠습니다. 해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내게 다가온 문제를 신앙으로 응답함으로 하루 또 하루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